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전체이지만 부분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읽겠는데요.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황종호 집사님 가정이 터키에 잘 도착했고요. 아까 연락이 왔는데 터키는 지금 새벽 5시 40분인데 우리보다 6시간이 늦거든요. 아이들은 자고 있지만 우리 존박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멀지만 함께 동시간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보면 별로 이렇게 부럽지는 않고요. 큰 건물,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를 보아도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럽고 흠모하는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를 볼 때에 저는 침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처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선교, 영광스러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침노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터키로 파송한 이 두 가정 선교사님과 또 그들을 파송한 우리 교회의 관계를 보면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참 아름다운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POG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 메나키 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언약 관계로 선교하는 모습 또한 이 시대에는요 좀처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연합의 광경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고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열방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영적 질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나님 가정들, 또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처음 보는 성함의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가정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매우 무지했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가는 도시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죽이려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많이 나는 압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압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더 큰 장애물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됩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요? 거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요? 거의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성경도 잘 읽고 훈련도 다 수료하고 직분도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목사님들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 장로님들, 그 다음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 권사님들, 이게 교회 안에 문제의 중심에 서는 순위예요, 순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들은 설교만도 수백 편,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구원과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더러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해요. 고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이지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그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이 말씀이 나를 반드시 살게 한다. 나를 다시 일으킨다. 나를 온전케 한다.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영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깨달음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생명으로 대해야 됩니다. 네, 생명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역사를 기대하며 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세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예요. 나는 오늘 변화될 것이다. 나는 오늘 새로워질 것이다. 아멘. 순종은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통치 가운데 살던 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순종의 문입니다.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순종의 아들들과 불순종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구분이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여 살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라고 분명한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카타르 되게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유럽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터키를 가다가 한번 들른 적이 있죠. 이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근데 이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제가 카타르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세금이 없어요. 자국민에게는 평생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이 석유가 너무 많아서
뭐 그 국민들한테 세금 그 푼돈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거 내지 마, 이런 나라가 카타르예요. 수도, 전기, 가스가 완전 무료입니다. 전 국민에게. 물론 외국인들은 아니에요. 인구의 90%가 외국인이에요. 자국민은 28만 명밖에 안 돼. 이 28만 명 카타르 국적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완전 무료입니다. 모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예요. 아파서 무슨 수술하든 다 무료입니다. 100% 무료예요. 에이, 좀 받겠지요. 자기 부담금 없습니다.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다? 박사까지 다 대주고요. 내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유학 자금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줍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집을 무료로 렌트해 줍니다. 땅이나 집을 무료로 렌트해 줘요. 10년 동안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10년을 살면 평생 살 수 있도록 그냥 줘버립니다. 네. 이런 나라 있는 거 아셨어요? 저 지난주 처음 알았어요. 성인이 되면 남성은 매월 500만 원을 평생 줍니다. 매월 죽을 때까지 500만 원. 근데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게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남자가 결혼을 하면 8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한 달에.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여기에 매월 250만 원을 줍니다. 매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이게 놀랍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1년에 1억을 줘요. 양육수당으로. 놀랍죠.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제가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매년 2억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2억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석유와 이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1인당 GNP가 우리나라의 8배, 9배 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이 카타르 국민들은 절대로 국제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국제결혼하면 이 혜택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국제결혼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소망이 카타르 시민권 갖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카타르에 이제 가서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종업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명구역입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자가 화가 난 거예요. 주변에 다 담배 피우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분들 다 그냥 10만 원 내고 피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뭐 벌금, 뭐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국민들은 평생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와 있는 90%의 그 외국인들이 다 노동을 하고 정말로 평생 돈 쓰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카타르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힘들겠구나. 여러분, 카타르 시민권 탐나지 않으십니까? 안 탐나요? 할렐루야. 저는 좀 탐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와, 대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멘. 예. 그런데 이 하늘의 시민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아들 얻기까지 100세였거든요.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5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서 겨우, 약속은 너무나 엄청난데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 겨우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그냥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다 아시면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제게 주신 아들, 이 녀석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난 말씀의 제목처럼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그냥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했고요, 위기 가운데서 여러 번 구원받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죠.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신뢰를 들여다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바로 믿음이었다. 순종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있는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삭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삭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삭은 약속을 가진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삭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지금 18절 읽었죠? 19절. 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어떤 신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랑 그냥 친해서 시키는 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나의 이 아들은 약속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불가능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요, 그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거 막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종은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순종하면 막 내가 뭐 억압당하고 막 불의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생과 모든 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불순종은 뭡니까? 완고한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는 거죠. 들려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 같아요. 점치는 죄가 아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거는 뭐 멸망받을 죄죠. 그런데 불순종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중에서 설교 시간이 제일 길죠. 그렇죠? 왜입니까? 설교 시간이 그만큼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몰랐던 것을 깨닫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누가요?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장한 태도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그냥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응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4단계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뭐 제 생각에 2주만으로도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나님 식구들도 그냥 앉아서 보고만 듣고만 계시지 말고 반응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아멘, 아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 좀 반응하십시오. 좀 이렇게 네, 아멘 네, 하시고 숨어 계시지 마시고 계속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반응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귀한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예배 드립니다.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벌써부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예배 필수인원 자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오시면 왜 기대가 되세요? 말씀이 탁월해서요? 놀라운 말씀이니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훌륭한 목사님, 와 놀랍습니다. 몰랐는데 와 굉장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말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현장 예배는요,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지침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선포되는 말씀, 무슨 말씀이든 100% 순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오시고 그게 무슨 말씀 몰라요. 뭐 고성준 목사님이 어떤 감동으로 어떤 말씀 선포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뭐든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실 분만. 네. 그리고 예배 필수 인원은요, 맡은 게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게. 예. 근데 맡은 게 없이 오시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든
방역을 하시던 헌금 특성을 하시던 무언가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앞에서 일찍 오셔서 안내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 됩니다. 역할이 없이 이제 오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역할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순종.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놀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시니까 놀라셔가지고 두 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가장 깊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이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브라함은요 무슨 말씀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힘들게 끌고 가는 손수레를 밀어주고 넘어져 우는 아이를 일으켜 주십시오.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우둔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성령의 은총을 구하고 나아가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계해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 중에 55%가 성경을 안 봅니다. 55%가. 제가 지지난주에 올해 나온 통계입니다. 55%가 성경을 안 봐요. 아예 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왜 피죠? 그냥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을 뭐 열심히 살다 보면 왜 까먹습니까? 오늘 어디 읽었지? 기억이 안 나요. 왜이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죠? 순종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션을 받아서 임무 수행의 미션을 받아서 군인이 적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이 자기가 왜 거기에 왔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기억하지요. 나는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임무 수행을 위해 가고 있는 것이야. 그 쪽지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주일 설교를 잊어버립니다.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지요.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부담 없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출석 체크하고 오늘 뭐 좀 좋네 아니면 말씀이 좀 기네 네.
그러면서 뭐 딴짓도 좀 하다가 뭐 하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뭐 일찍 퇴근도 하시고 뭐 그러면요 뭐 큰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막 치유 사역자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가 달라요. 뭐 아프리카나 막 그런 데 가서 설교하고 사역을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요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역사가 미미하게 일어나요. 왜지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죽기 때문에 주님 말씀,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치유받고 싶고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비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주님의 옷가락이라도 잡아서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 오늘 그냥 때가 됐으니까 와서 앉아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리고 돌아가면요 안 일어나요. 역사가요. 지식은 조금 늘 수는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교 다시 듣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아멘이 터져 나오셔야 돼요. 막 성경을 읽는데 그냥 아멘! 아멘!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은 우리 주나님의 DNA잖아요. 아멘? 네. 아멘은 우리 주나님의 DNA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에요. 영적인 시그널. 가장 우리가 어느 속에 공격을 받을 때 입이 딱 묶입니다.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입이 딱 묶이잖아요. 그럼 마음에서요 육신의 소리가 막 역사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아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지방방송 끄는 거예요. 네. 육신의 소리, 사탄의 참소, 정죄, 거짓말, 이것들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잠재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과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말씀에 순전히 아멘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들으실 때도 있어요. 이런 저런 육신의 소리가 마구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는데 계속 내 마음에서 이 설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나치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막 목사님은 안 당겨서 몰라. 막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육신의 소리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 입을 열어 아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영적 공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시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살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에요.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야외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때의 모습이고 부흥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뭅니다. 침묵을 하게 돼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소리를 못 내는 만큼 육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 조금 띄워주세요.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흥미롭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맞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의 지식과 관념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너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적으로 역사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맞죠?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순종을 하여 주님께 무언가를 내어 드리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그 재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눈으로 경험하시고 확인하시자 그 순간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 마음을 알겠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순종을 확인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도전이었죠.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순종의 관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복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에는요, 복이 따라요. 어려운 순종일수록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의 분량이 큰 만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또한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큰 믿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늘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인치시고 갱신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 주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이 홍수가 지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약속하시거든요. 이렇게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거고 순종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분리시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순종을 구원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떤 행위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는 이 순종과 믿음을 분리해서 순종을 성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일단 믿음으로 받아놓은 거고, 순종은 조금 믿음이 좋으면 더 할 수 있고, 어떤 이러한 이분법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을, 약속들을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요,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네,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축복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귀만 잠깐 즐겁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나님 가족들에게서 순종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을 끊어먹으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구절만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꾸어서 앞에 순종을 믿는 자 대신에 순종하는 자를 넣든, 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를 넣든, 이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 내주하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을 뭐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 주여 하잖아요. 주여가 뭐예요? 주인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아들이다, 종이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의 아들들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아들들인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네. 로마서 16장 25,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멘.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을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코람대오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펴 읽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다 알아. 그러지 마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근심하지 마야 되는데 근심이 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때로는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막 그냥 사로잡혀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돼요? 이게 영이에요. 왜요? 말씀을 지식이 머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들려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세요.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이 2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중 기도회 때 이 말씀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 운동을 하니까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고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이 없고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말씀을 읽는 방법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내어서 성경을 한번 또박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 예배, 말씀, 기도 너무나 본질적인 것들인데도 이게 반복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일부러 좀 변화를 줘야 돼요. 성경 읽는 방법도요 좀 변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 주간 맥체인 성경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말씀 읽는 그 시간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소리내서요 내가 선포하면서 읽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날 향해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이게 내가 이 공기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원수들이 벌벌 떨죠. 네.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고 원수들은 벌벌 떨고.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주나님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원하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우리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게 묵상이에요.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이것이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기적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죠?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아니요, 우리가 마음을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좀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겠나이다. 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오니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가정에서도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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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오늘 읽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질병으로부터 육신을 강건케 하고 내 인생의 막힘을 열어 하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 누리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나의 몸들 가운데 가정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멘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여기시오. 더 우리 가운데 다녀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마음이 메어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사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요, 순종, 우리에게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훈련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바리새인이 돼요. 이것이 없을 때에 성경이 지식으로만 남아서 교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성육신하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완고하여 이를 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이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줄줄줄 암송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을 멈춘 성도, 성장을 멈춘 목사, 하나님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결코 여러분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알고 더욱더 여러분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훈련의 방법들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듣고 반응하시고요. 매일매일 공동체가 계속 이 맥체인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순종하여 따를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종식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결국은 이 코로나 그냥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이 새 시대를 감당합니까? 누가 이 새 시대를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생명의 복음 들고 이 땅과 열방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갑니까?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준비되기 축복합니다. 이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시고 열방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이, 그러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두 손을 드는 것은요, 내 닫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강박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시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순복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훈련되고 연단되어 이 새 시대의 주의 감당하는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